요한복음 선교회 제3기 복음훈련학교 제2번째 강의 사단에게서 해방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로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이번에 학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4번의 강의는 나를 살린 복음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사는 복음을 공부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학교 4주, 그렇게 해서 12주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가 살려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싸울지라. 심판하여 말하게 내가 선물하게 또 받아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사냥 주제여 지금 우리를 용납하리 아니라 무서워도 죄를 저버리고 주께 주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박병호 감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 살 동안 저희들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럽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은 아직 마귀의 모든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 사탄 군세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하시기에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할 임무를 제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배우고 익히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고
전도에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강의를 하는 선교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드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강의 사탄에게서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야 될 주제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mer하려 하심이니라. 일과 뭘 배웠죠? 복음이 뭔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배웠어요? 복음의 정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서 구원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디에 지배 아래에 있었느냐?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오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의 대장, 왕, 주권자, 권세자, 이게 사단이고 마귀였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과부터는 첫 번째로는 마귀에게,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냐? 정체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하는 수법, 마귀의 하는 방법, 수법을 알고 마귀를 알고 마귀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간 사람들은 전술학을 군에서 다 배워요. 배우는데 어떤 전술학의 핵심이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걸 배워요. 지피라는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지기,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 이게 영적 원리에도 똑같아요. 우리의 싸움이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자의 정체와 제상자의 전략을 알아야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는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마귀의 존재,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하늘의 영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긴다. 영적 세계를 처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싸운다는 것은 이쪽과 이쪽 두 상대가 서로 싸웠던 이야기. 누가 누구의 싸움의 이야기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 여기 미가엘은 천사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와 또한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또 함께 하나님의 임무를 맡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싸웠고 또 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용이라고 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의 사자도 있어요. 용의 졸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어떤 표현을 했느냐? 용인데 큰 용이라 그렇게 설명해요. 큰 용인데 큰 용을 정체를 더 한 단계 설명하기를 옛뱀이라. 옛뱀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타나는 이야기인가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옛뱀이다. 그 이름을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이들의 정체는 뭐냐? 꿰는 자다. 그래서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어요. 누가 실패했습니까? 용과 옛뱀, 사단, 마귀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실패했으니까 쫓겨나야 돼요. 쫓겨났어요. 영계에서, 하늘 영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느냐?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 그러면 땅에 내어 쫓겼던 이 정체들이, 마귀와 사탄들이 뭐를 했느냐? 온천하 사람들을 꿰는 일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는 이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큰 용, 마귀, 사탄, 꿰는 자라 이랬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범죄를 했는데 범죄 사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했냐 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라고 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위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었다. 지위,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있었다. 그 위치가 있는데, 처소가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인을 생각해 보면 군인이 군대 가면은 자기의 지위가 있어요. 상사면 상사, 뭐 대위면 대위, 보초병이면 보초병, 지위가 있어요. 그 지위를 맡았어요. 그리고 네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경계를 해야 하는 위치가 있어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서 자기 해야 될 일을 경계를 안 하고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라면 끼려 먹고 놀다 보니까 간첩이 그리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중대 범죄.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면 살인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존재, 범죄를 그렇게 설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두 종류의 피조물이 있어요. 영적 피조물이 있고 창조된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단은 영적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 그러면 천사라는 인부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부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임무가 있고 위치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면 사탄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가 너무너무 위험하고 좋으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땅의 사람들을 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질적인 정체를 이 땅에 오셨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정체,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발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뭐냐? 그 중심 속에 아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욕심과 거짓과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살인. 이게 마귀가 우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죄 지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뭐를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잉태가 되어지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부리고 거짓말 하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정치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가? 마귀가 전략이 있어요.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꿰고 유혹하고 그를 다 통치하는 마귀의 통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대상자 마귀 사탄과 존재와 뭐를 알아야 돼? 전략을 알아야 돼.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일하는가? 오늘 이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보면서 마귀는 천하를 꿰는 자고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본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뱀이라고 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 땅에 있는 누구에게 접근을 하느냐?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접근을 하는 중에서도 뱀은 강교하고 뱀은 지혜롭기 때문에 뭐 하느냐? 사람을 꿰고 유혹하는데 능수능란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 사람이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까? 하와에게. 왜 그래요? 마귀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강한 자를 상대로 안 해. 약자, 연약한 자, 허점이 많고 꿰기가 쉬운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뱀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교하다 그렇게 꿰는 자라, 강교한 자라, 능술하게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장악하느냐?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이 자체를 무너뜨리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드신 창조자를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자를 대적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셨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한다는 말은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장 강대한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먼저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은 뭐라고? 임의대로 먹으라. 이미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허점을 있는가를 찔러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허점을 알아보려고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던졌어요. 던졌더니만은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뱀이 뭐라고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나요? 잘 모르고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식은 죽 먹기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죽을까 하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어.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대로 결코 안 죽는다. 뭐예요? 야,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한다 그랬는데 알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먹어봐.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봐. 눈도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 자, 앞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근본 원인이 뭐였다고요? 이사야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높아져서 하나님하고 맞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세요?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너 임의적으로 다 행복하게 살도록 다 해놨어. 그런데 나하고 영원히 인격적으로 실제로 행복하게 살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선악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 나야. 너는 거기에 먹으면 죽어. 근데 안 죽는다고 하지. 하나님 같이 된다 하지. 선악의 기준이 너가 된다고 하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악의 기준이 돼. 그렇게 말을 했어.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사람들 마음에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이야, 이거 봐라. 하나님보다는 더 솔직하고 귀가 솔직하고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도 밝아지지. 선악을 알 줄 하나님 같이 된다 하지.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네가 하나님 된다고 하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귀는 하와의 가슴 속에 새로운 놀라운 것을 집어넣어요.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욕망을 집어넣어요. 욕망. 무슨 욕망? 여자가 다시 그 나무를 봤어. 이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 보암직한, 먹고 싶은, 먹음직한. 진짜 이게 되면은 내가 막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대박이 터질 것 같아. 마음이 생겨. 먹었어. 결국은 마귀는 사람들에게 뭐를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없이 내 말 듣고 살아. 내 지배를 받고 살아. 내 통치를 받고 살아. 라고 해버린다.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은 없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남편에 있던 남편도 먹었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 먹고 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없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다음 시간에 시간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죄의 근원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에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죄를 정의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 돼서 지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가치관대로 지 욕심대로 지 정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할 때 뭐부터 접근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부터. 마귀에게 마귀가 꾀대 그의 생각에 그러한 마음을 주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신임을 받았던 제자인데 그냥 돈깨를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래도 믿음직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맡길 건데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고 신임을 받았지만서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뭔지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 팔아라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뱀이 여자의 생각에 뭐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생각?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너 선악을 알게 알아.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놀라운 생각.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한번 더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귀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에도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느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3년쯤이 돼 갔을 때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물었을 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이 축복을 5가지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네가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알았으니까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것을 처음으로 알려줬어요. 그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지배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누구의 일을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고요? 사람의 일, 자신 생각, 사람 생각,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3일 만에 살아난다면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게 사람의 일을 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 한 자리에 오를 때 십자가를 두고 얘기하는데도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잘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생각하도록 만드느냐? 육신의 일,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가치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누구 지배 아래 살았어요? 사단과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사단이 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표,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에요. 평안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면 뭐부터 바꿔져야 되냐? 세계관, 가치관, 생각, 사고의 전환이 안 바뀌어지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사고의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개혁이 일어나야 돼. 완전히 바꾸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한번 말해보세요. 잠시만 말해보세요. 영의 생각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고 살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자, 영의 생각을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이거 생각해라. 이거를 생각하라. 이 생각, 이게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은 이런 생각.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 뭐를 생각한다고?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거 갈망하고 기림. 예. 우리가 육신을 따라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면 어떻게 사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 뭐 세상에 네가 유별하라고 그렇게 사냐. 마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산다. 마음의 정욕대로 산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산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 온갖 합당치 않는 일을 하면서 산다. 온갖 우상을 정욕대로 산다. 부끄러운 정욕이 뭐예요? 다 거꾸로 하는데 남자가 남자 쓰기를 영리로 하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고 이게 뭐예요? 동성애 아니에요. 세상이 다 거꾸로 하는 거다. 이걸 봅시다. 결론적으로 마귀들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세 가지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 미쳐서 사는 거예요. 첫째는 이기심이요, 자기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돈사랑. 세 번째는 쾌락사랑. 이 세 가지에 미쳐서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강교한 거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 없이 지 말 듣고 살게 하고 욕심으로 살게 하고 세상 풍습과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상실한 마음과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하고 세 가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여기에 미쳐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마귀에게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마귀 문제,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사람으로서는 해결 못해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마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마귀보다 센 사람이 없어요. 강력한. 그래서 마귀보다 사단보다 더 강력한 자가 와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져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뭐래? 여자 너 왜 그랬냐? 뱀이 나를 꿰서 뱀 너 왜 그랬냐? 묻지 않아요. 뱀에게는
또 지켰다. 심판을 하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사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거기에 뱀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또 후손들이 나오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게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 싸우리라고 했어요. 싸우는데 그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느냐?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그와 함께 속한 번속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제라라는 이 단어인데 씨라는 것도 있고 자손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224회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농업에 씨 뿌리는 것, 또 우리의 남자적으로 말하면 정액, 남자의 정액, 이걸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이런 집단적으로 보면 자손들,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후손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집단적인 씨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담의 후손을 예시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자가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에 원시복음, 복음의 시작이 어디 있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말하고 이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 후손, 자손, 씨는 누구인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아멘.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느냐 이렇게 와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만 하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되었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다 죄 아래 있고 사단의 아래 있고 죽음과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사단을 깨뜨릴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런데 남자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온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 그분이 뭐로 됐다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뱀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느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 아멘. 자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결국에 속하였으나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대왕인데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판과 저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하려고 하셨다. 어떻게 해방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여기에 통치자가 권세자들 마귀의 세력들을 대가리를 머리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의 승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죄의 뿌리가 뭐예요? 정과 탐심이요, 욕심이요.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해결했다는 뿌리채로 승리하셨다는. 못 박아서 이겼어.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려면 반드시 어떤 것을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모든 권세와 정사를 어디서 꺾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꺾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뭘로 싸워야 돼? 말씀으로 싸워야 돼. 성령의 검, 곧 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훈련을 해? 말씀으로 사는 하루.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3년을 했거든. 그래 복음학교를 하다 보니까 시작은 하는데 살지를 안 해서 2월 1일부터 말씀으로 사는 하루로 바꿔왔어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소리 내어 말씀 한 장을 읽어야 돼. 두 번째 단계가 있어. 뭐예요? 한 구절, 한 장 중에 한 구절을 마음에 암송해야 돼. 세 번째 단계가 있어. 암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 자, 오늘 말씀 하신 분, 오늘 기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 안 왔어. 안 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있어도 안 살면은 오늘 내가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날마다 승리할 텐데 그것이 없이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말씀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으로 자기의 길에 빛으로 삼고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시로 시간이 없어.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항상 깨어 구하고 힘쓰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 뭔가 세 가지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해야 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세 번째 모든 일이나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의 열매는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승리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배웠던 거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배웠어요? 타락한 천사. 왜 타락을 해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 비기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전쟁을 일으킨 자고, 왜 전쟁을 일으켰냐? 그 천사인데, 범죄한 천사인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인데 이것이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이탈하고 하나님하고 맘먹고 비기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딱 요약이다. 요약한 걸 뒤에 강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해 와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 말씀을 어기도록, 말씀으로 지배를 안 받고 살도록 뭐 한다고? 생각을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게 만들어? 자기의 정욕, 욕심, 자기 일,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 마귀의 본질이 욕심이고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인데 모든 사람들을 정욕으로, 마귀가 욕심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돼. 이긴 자가 내 주인이 돼야 돼. 이긴 자가 하나님이 돼. 나의 하나님이 돼. 이긴 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야 돼. 싸워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가 싸워라 그러지 않고 누가 싸운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재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만
이길 수 있다. 남자들은 안 돼.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사람은 안 돼.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 해결하셨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날마다 살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자? 기도하자.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무시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강의 정리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 시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 가지고 절대 전도자는 못 살아요.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 전도자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행복한 전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 살려줬으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를 천하 만민에게 전해서 천하 만민을 살려야 돼. 그게 가장 행복한 전도자예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4가지의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자, 첫째 기도 제목 알려줍니다. 뭐를 구하는 기도를 하자고요?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아픈 영적 아픔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생한다. 여러분, 지금 길거리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야, 잘 살고 있다, 멋지다, 그렇게 보면 불쌍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보면 불쌍해요. 왜? 그들의 예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어.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갔으냐 갔어. 저리 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외식이나 이런 거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눈이 열리면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지맥진하고 고생하며 직살나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련하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누구도 그런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자기 친척, 자기 혈육들, 유대인들을, 자기가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걸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노라. 같이 교회에 다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예수가 없어. 예수의 마음이 없어. 예수의 영이 없어. 영혼에 대한 애틋하고 강하고 아픔, 저거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없어. 불쌍하게 얘기해야 돼. 그게 불쌍해야 돼. 그게 누구냐?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일 수도 있어. 예수 없으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뭐 종교의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셨던, 이 땅에 사는 바리새인들, 종교인을 보셨던 주님의 그 불쌍한 마음, 기진하고 맥진하고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찔찔 끌려다니고 고생 직살나게 하다가 지옥 가야 될 영혼들 우리가 생각해요.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갑니다. 정말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다 예수 이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그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학교에 오면 영혼을 보는, 영혼에 대한 아픔을 학교에서 못 가지면 학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12주 강의할 때마다,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1기생, 2기생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바울 같고 예수님 같은 전도자들을 못 만들어내요.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주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이 기진맥진하고 진짜 예수 없어서 종교행위만 하는 그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보고 그 아픔을 바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학교에 와서 마귀들이 지배를 받아서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정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마귀 찾기가 돼서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 지옥에 갈 건데, 사탄과 마귀가 함께 지옥 갈 건데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목자한 양같이 예수님 없이 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 사는 저들이 기진하고 맥진하고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권력이요, 자기의 친척이요,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가족이 아직도 신념 속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혼, 그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학교에서 구하오니 주님 마음 구하오니 주님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마음 속에 영혼에 대한 고통과 아픔의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저들 영혼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전도자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려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여기 있는 대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나타남 천국 전파 병든 자 고침 죽은 자 살림 귀신을 쫓아내 평안을 빌기. 자, 전도자는 이런 전도자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성령에 걱정하지 마라. 너 속에 말하는 네가 성령이다. 성령에 나타나야 영혼이 구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너는 어디 가든지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평안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르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전도자들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훈련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릴 훈련을 하고 남은 여생이 행복한 전도자로 살도록 주님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말하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강력하게 나타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전국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 기도하고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여 저들이 받을 만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전도자로 남은 여생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배웠죠?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 제가 구절을 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를 확신하라. 승리 주심에 감사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라. 마귀 대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영적 싸움을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내 자신에 대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악령들과의 싸움,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앞서 가서서 우리의 싸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앞서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 주심에 예수님의 이김을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을 넣고 악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서 매일매일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우리의 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항상 전도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전도 대상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그 전도 대상자 항상 내 마음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고 순적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매주일 목요일 전도 다니잖아요. 전도 다닐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준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앞서가셔서 역사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냥 전도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영적 싸움은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들을 순적하게 만날 수 있어요. 순적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12주 동안에 한 사람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본인이 직접 배웠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학교가 돼요. 그래야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지. 한 번도 복음학교에서 이론만 배우고 머리만 크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자,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순조롭게 만나고 관계하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묶고 있는 거 파쇄하여 주시고 전도자인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셔 전도의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학교에 보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강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여 다른 것보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순적하게 만나고 순적하게 주님 저들을 접근하고 만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증거하여 저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어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학교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많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에는 오늘 제2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느꼈던 깨달았던 받았던 은혜를 피드백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학교가 이제 세 분이
그 3기에는 하게 하셔서 이제 학교 운영이 아주 원활하게 심플하게 더 전에보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강의만 듣고 마치고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만 달려갔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오늘 간단하게 오늘 배웠던 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그 내게 주셨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깨달았던 은혜 그런 것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사님부터 나와서 좀 나눠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을 하면서 반드시 그 신앙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접근하고 또 아버지로서 좀 이렇게 영적인 든든한 아버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올라오는 이 묵함이 성향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히려 저는 이제 민남매를 키우면서 더욱더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육신의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런데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한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기준이 7길로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번째 교육인데 앞에 나와서 계속 목사님 편하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조금 길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 느낌이 정말 교회에 와서 한 2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나무가지가 입이 양쪽을 끝에자로 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엉망진창으로 믿었죠. 교회 와도 이 성경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지가 않았어요. 한 10년 동안 그냥 아까 목사님 이야기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인 행세만 내고 다닌 거죠. 하나도 정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황 원장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머릿속도 엉망이고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 교육 중에서도 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나귀들의 그 모든 걸 다 누구보다 모든 걸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고 많이 죽었어요. 술, 담배,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죽었는데, 어느 날 저는 그 중심에 있던 제가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인가, 이게 교회와 내가 맞지 않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갖고. 그래서 황 원장이 지난주에 좋은 이야기 했지만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 더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다시 뛰쳐나가서 사회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사회적인 것을, 쾌락과 이런 것을 즐기면서 살 것이다. 그럼 세월이 가버리고 이렇게 벌써 머리에 흰머리 오고 7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도 우리 각종 장로님이 늘 우리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셔서 언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솔직히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리라고는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앉아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사람하고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받지는 못하고 저는 이미 등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강의가 내를 위해서 하는 강의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나는 사회가 느껴지면 아까 다 느껴봤던, 나는 일찍부터 뭐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도 안에도 다 목사님 이야기했던 게 다 나는 맞았죠. 지금 하나님 말씀했다도 뭐 욕심, 탐욕 다 이런 걸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회는 그런 거 안 하고는 안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하고는 좀 얘기했지만도 그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주장했던 것이 이길 것 같으면 그대로 가봐라. 그럼 사망과 죽음이 올 것이고, 네가 그걸 벗어나는 나서 이 자신이 내가 가르친 대로 온다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했던 그것으로서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건강적으로. 내가 지금 또 안 죽고 있는 거는 보면은 하나님 아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조그마한 이 쓰임에 있어서 살이 좀 깨네. 지금 오늘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도 남은 삶은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두 번째 교육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교육도 저 과거와 또 현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학교인데, 1기 학교 때 주인공이 있었어요. 이 학교를 왜 하나님이 여셨는지. 2기 때도 있었어요. 이제 3기 때도 제가 초두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학교를 열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3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학교에 임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 같은 영혼,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성경을 배워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큼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인기가 있느냐, 위대한 인물이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하고 살면서 누리는 행복이 세상에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행복 속에 사는 사람이 천하를 다 가진 사람. 저는 복음학교에서 그냥 복음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로 사십시오. 예수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천하 만민을 살리십시오. 이 학교의 전체적인 하나님 하시는 학교 사역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강 집사님 정말 귀한 나눔, 정말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다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줘서 될 일도 아니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피드백 가운데 오늘 제가 강의한 것 가운데 저 마음은 그래요. 학교장으로서 예수님의 마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은 그랬잖아요. 얘들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이 뭐 세상이 아니야. 눈을 들어 세상을 봐.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리는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해요. 정말 영적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영혼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영혼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최고로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앞에 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더 다른 거 원할 거 없어요. 건강도 재물도 세상의 행복도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한 영혼이 영혼의 추수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만큼 올려드리면 이 학교에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최고의 학교, 이런 학교는 없어요. 그걸 원해서 이 학교를 하나님이 개설하셨고 열방 복음 선교회, 열방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저에게 사역 전환을 하게 하셔서 올해가 만 4년 차가 됐어요. 학교를 3기를 했어요. 이제 3기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해봅시다. 또 함께 그런 마음이 제게 부어졌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부어져서 정말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제3기 복음학교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말씀 속에서 저들 영혼에 심으시고 그 씨앗이 천하 만민에게 수없는 하늘의 별과 무수한 모래알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살았을 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심었던 그 약속과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심령 속에 성령님 원하시는 그 음성을 기도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